소돔과 고모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설교 본문을 정하거나 할 때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에 응답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러는데 아니면 먹는 거라도 나와야 뭐 힘이 날 텐데 오늘 본문 같으면 상당히 쉽지 않죠. 예. 우리 찬양하시고셨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려니 했는데 롯이 그 변해가는 세상 풍조에서 자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본문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간단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돔의 죄야. 소돔은 어떤 지역입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으면 꼭 단점도 있지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어떻게 해요? 단점은 꼭 있거든요. 안 좋은 점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점을 살려가고 단점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소돔도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문화? 전성기 때 이번에도 K 한류와 같이 K-팝이나 K-문화와 같이 소돔의 문화가 그 당시는 리드해 나가는 아마 그런 시대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데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그 문화의 중심에는 음란 문화가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음란 문화, 이런 퇴폐 문화, 이런 악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림하고 부와 재물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쾌락을 누리려던 주류층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그들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유지해야 자기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고 쾌락을 가지고 뭐 재밌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천사 두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여기는 두 천사가 와요. 뭐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누구였을까?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왔어요. 두 천사 오니까 아직도 믿음이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딱 척 보면 알거든요. 보면 알면서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다. 우린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길에서 우리는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간절히 청했다 그랬어요. 이 간청함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식사하고 좀 느긋한 그런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횃불을 들고 모여들더니 난리 났어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하면서 난리 났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뭐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소돔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 심판을 선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들은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가듯이 그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런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게 뭘까요?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 딸 2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롯이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하니까 성적인 이유입니다. 성적인 이유 뭐겠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그들을 겁탈하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한다는 이런 이유죠. 이것을 만류하기 위해서 롯은 마지막 책으로 뭐예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끄집어 당기면서 문을 팡 닫아버리죠.
그리고는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혼란하게 만들어서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아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500년 후에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도 반천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거의 유사하게 참 신기하죠. 너무 비슷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첩을 구해요.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첩이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지르고 그냥 집 나가버립니다. 친정집으로 가버려요. 친정집으로 가니까 또 그 사랑했는지 찾으러 가요. 그렇게 간절해서 찾아왔으면, 그렇게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해야죠. 그렇게 사랑했으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자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유사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또 이와 유사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난리납니다. 에브라임 청년들이 난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 상대해야 되겠다. 막 그거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는 처녀 딸 하나가 있고 이 처녀 딸과 어떻게 해요? 이 첩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마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문을 부수고 난리나요. 우리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첩을 그냥 내주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첩을 내주거든요. 그 첩을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겁탈하다가 내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기어와가지고 문지방에 와가지고 걸터가고 죽은 거예요. 아니 다곤 신상도 아니고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때는 천사들이 어떻게 막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천사가 막아서 이런 당하지 않았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뒤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 특별히 롯이 가장 인생에서 잘했던 일이 뭘까요? 롯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브라함을 따라 났었던 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따라 났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삼촌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해서 따라왔거든요. 따라오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갑니다. 아내하고 그대로 따라 났었던 거. 성경이 어떻게 좀 저와 좀 우유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자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따라 나왔어요. 그게 롯이 가장 인생에서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롯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은 뭘까요? 조금 살만하니까 우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삼촌 밑에서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친척 밑에 일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형제 밑에서 일하고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어렵대요.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이러면 서류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잘 안 물려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 밑에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눈치 보면서 사실은 친척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해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 나섰고 열심히 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을 누가 받아요? 롯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여기는 끝까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됐을 것이고 너무 번성해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떼서 갑시다. 하나 달라고 합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양떼가 너무 소떼가 많아지니까 하나 떼주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삼촌 하나 떼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반란입니다만 떼주려고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떼주면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를 떼어줍니다. 7대 3으로 나눌 것이냐 아브라함이 많이 했으니까 2대 8로 나눌 것이냐 요런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외로 5대 5로 나누자
이거거든요. 이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이 뿅 나냈겠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냥 반반씩 나누자는 거죠. 이야, 그냥 우리 던져본 말인데, 그냥 반항해본 건데, 어떻게요? 큰 횡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고르는데 어디를 고릅니까? 소알뜰을 고르죠.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디 같았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의 들판같이 그렇게 푸락푸락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선택한 순간 밑에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야, 주인님 됐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가면서 그들 직원들하고 싸워가면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떠나갔거든요.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가보니까 얼마나 화려한 문화예요. 눈이 번쩍 뜨이죠. 편리한 생활이에요. 그 목동 생활, 장막 생활은 어렵습니다. 뭐 세수도 잘 할 수 없고 그런데 수돗물 틀면 수돗물 콕 나오죠. 뭐 지금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샤워하면서 지내죠. 그리고 장막이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수 있다고, 집에. 목자들은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왜냐하면 돌아다니니까. 좋은 집 구해라도 어떻게 해요? 남이 살지 자기는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구해요. 그러나 롯은 집을 먼저 장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는 순간 거기에 주저앉게 되죠. 목자의 삶을 점점 내려놓고 결국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하게 되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떠날 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 밑에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인자로 지낼 것입니까? 평생 인자 할 것입니까? 엄지 한번 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발끈해 가지고 나섰는데 진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 리더십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믿음도 사업도 생활도 인생도 펴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떠나는 그 순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롯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딱 했다가 마중했다가 모시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 그건 아니어야 되는데 자기 딸을 내주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 정말 믿음의 모습은 좀 남아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에도 먼저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서 5나라와 4나라가 싸우는데 4나라가 5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많던 재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빼앗기죠. 다 빼앗기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묶여가서 노예로 평생 살고 자식들도 노예가 되고 종이 돼야 되는 그런 처지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318명의 길리고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4나라를 그냥 물리치고 빼앗아와요. 빼앗아와가지고 재물을 돌려줍니다. 그때 뭐니까 살았다. 야, 이 세상 지켰다. 그런 걸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뭘 했었어야 될까요? 그때 딱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이 소돔 땅이 아니라 소돔 들판이 아니라 들판에 있다가 이제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점점 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집도 보통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집이니까 문을 딱 닫고 하면 장막이라든지 옛날 학구방 같으면 문 닫는다고 못 들어오겠어요. 그냥 발로부터 잘 무너지는데 이 집은 아주 튼튼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집. 그 시대에 뭐 아주 좋은 집 같아요. 중심부에 있는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걸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라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니면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죽을 뻔했는데 재산도 다 낼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구해줬어요. 재산도 돌려받았어요. 살았다.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이미 소돔에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좋은 집을 마련해 버렸어요. 그 좋은 집을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예견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한 번쯤 자기가 기르고 훈련된 사병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 이거 특수부대 318명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급일까요? 태종 이방원급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도시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칼 한 번 휘두르면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시국가에 있기 때문에 몇 개 나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터전을 잡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으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이 환영하면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하죠. 그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게 왔기 때문에 일생을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자기는 318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왕이 됩니다. 들어가면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가집니다. 나라를 먹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평생을 나그네로라.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 될 정권이 이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이 믿음을 가졌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딱 나는 게 저는 여기서 볼 때 무엇인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이 차이죠. 아브라함은 돌아갈 곳이 있었고 늘 그곳을 향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지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가다가 그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산까지 데려가려고 하는데 멀리 산까지 있는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리 가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받다가 늘 살아왔거든요. 성 안에서. 아브라함 늘 성 밖에 살아왔지만 성 안에 살다 보니까 밖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소알성을 만났을 때 우리 거기까지 못 가겠고 어떻게 해요? 이 소알성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죽음을 면하겠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알성에 머무르거든요. 왜? 갈 곳이 없어요. 그때 갈 곳이 있었다면 본향이 어디예요? 이때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전쟁 후에 벌써 돌아가 있어야 되고 포로 때 벌써 돌아갔어야 되고 포로 끌려가면서 그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꼴 안 당할 텐데 요것만 풀려나면 내가 포로에서만 풀려나면 어디 가리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얼마나 다짐이 있겠어요. 그래도 못 돌아가요. 심판도 마찬가지죠. 유황불비가 떨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는데 그런 거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뒤돌아볼 집안은 있고 집은 있어요. 뒤돌아보다가 돌이 된 부인도 있잖아요.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뒤돌아보고 눈물을 흘릴 것은 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돌아갈 곳이 있었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것. 왜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을까?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야곱은 비겁한 인생이거든요. 잔머리 굴리거든요. 남의 것 뒤통수 쳐가면서 뽑아먹었던 이런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딸은 겁탈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뭐가 됩니까? 살인자들이 됩니다. 집단 살인극을 하거든요. 살인자들이 되고 온 주변 마을 사람들, 국가에서는 뭐래요? 야곱을 죽인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위기 때, 곤란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났던 그곳,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있었던 그곳,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곳, 더 나아가서 천국의 그 본향, 그것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와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고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더라도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다가 어디에 걸려요?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딱 걸리는 거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떨어지더라도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롯은 돌아갈 곳이 더 이상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마지막 날에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소알 조그만 성이 보였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좀 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나오죠. 소갈머리 없는 인생이 그 소갈머리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천사들이 산에까지, 안전한 산에까지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천사님.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야, 너무 힘들어서 못 가. 가다가 쓰러져.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천사님. 이번에만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가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후에라도 그의 삶이 확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더 어려워지거든요. 왜? 뒤돌아볼 안타까움은 있지만 눈물은 있지만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제는 뭐 심판당할 때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 물건 뺏기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황불비 떨어지니까 이제 거둘 거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롯이었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고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뭔가? 인생은 정말 나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로 어렵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분명했던, 확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고 눈물 흘리면서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분명히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야곱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딸이 겁탈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막장 인생이었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딱 떠올리고 결단한 게 뭐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그곳에 간다. 와, 정말 이 결단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롯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한 부분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도 탁 덜크덕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밟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안 되면 그곳에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가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갈 수 있죠. 돌아갈 곳이 없으면 뭐가 뒤에 딸려요. 어려움 생기면 점점 딸려요. 점점 위급해져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라 고백하면서 이 생활 신앙생활하면 더욱더 감사하겠고, 또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어떤 고향이 있거든요. 이번 추석은 이렇게 지냈지만 다음 추석에는, 내년 추석에는 꼭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사하리라. 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보면서 돌아갈 곳이 있고, 그 형님과 누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으로 가야 할 곳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포기하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돌아갈 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